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한 이삭은 이제 꼼짝없이 자신이 번제물이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삭였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겠죠. 천지가 진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도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금 이름이 불려지는 이 순간은,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그 어떤 자신을 부르는 소리보다도 반가운 소리였겠지요.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가슴이 찰렁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자신의 칼에 자신의 아들이 죽을 뻔한 그런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드디어 이 시험, 이게 지금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의 마지막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느덧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시험을 내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뭔가 깨달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서인 신명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많이 담긴 이 신명기 안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몇 군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신명기 8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고 읽는 것도 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믿음의 보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에게 비춰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전도서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장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12장에서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려움은 단순히 무섭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이제야 안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삭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누군지 알았구나. 네가 정말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신앙 안에서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경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경외라는 말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셉한테도 바로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라는 단어가 뒤에 쭉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온 본문입니다. 성도는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들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죄송합니다, 주영자매 내 딸아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이 너무나도 힘든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합격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저희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또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것 믿음으로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